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예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 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예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소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앞서서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수요일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에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놀라운 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는 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만이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시며 우리에게 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오직 구하여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어찌 잠시 잠깐 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수요일날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40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지난주에 우리 40절 보았으니까 오늘은 51절부터 조금 긴데 5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63절까지 63절 조금 길지만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6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과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면 그러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33절에서 35절에 보여준 것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베드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이 본문 3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름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 지 정말 몇 시간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문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내가 주를 버릴지라도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3번간 와서 얘기하지만 그 음성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 한시라는 것은 1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을 얘기하면 조금, 너희가 조금도 나와 함께, 그렇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너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골고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나 그들은 쿨쿨 영적인 잠, 육신의 잠을 잤지만 하나님의 그 간곡한 음성을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칼을 휘두릅니다. 오늘 51절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무엇을 들어요? 칼을 듭니다. 이 칼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이 종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듭니다. 아까 아침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칼을 뽑았다는 건 뭐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 현장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현장에서 칼을 뽑았다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죠. 왜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거든요. 어떻게든 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모변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칼을 빼어들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과 5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왜요? 칼로 흥하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천사장을 천사를 보내요. 천사군을 보내어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천사의 영을 보내어서, 여기 이 정도 얘기하면요, 좀 더 표현하면 천사 한 영당 거의 중대 이상의 인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 12영이라면요, 거의 대대를 넘은 사단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위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정말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자신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참으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잡히셨어요. 그리고 모진 조롱을 다 당합니다. 그것을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참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참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칼을 빼어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따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죠. 주님, 나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은요,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별개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고백하시죠.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9주에 걸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란가를 9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알고 난 이후에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백했으면 이제는 그러한 고백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백성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나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렇게 가난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이 빅토리아 여왕의 나름대로의 큰 낙이었어요. 어느 날 신실한 과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부가 신실한 믿음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여왕은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이 신실한 과부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심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방문했던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은혜와 여태까지 믿음의 대화를 나눴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기대했던 여왕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신앙 아름다운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바로 정말 어처구니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그것만일까요? 오늘 본문 56절에 이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그 종들과 군중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이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뭐라고요? 다 한 사람도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 치면은 뭐예요? 다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큰 무리들이 몰려왔지요.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들 다 죽기까지 따라오리라고 고백했던 그들, 신앙의 고백은 있었으나 신앙의 삶을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가장 필요로 요구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항상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내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을 앞에서 도망쳐버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구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겼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은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제일 가까이,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은 있으나 신앙 생활의 삶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냥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까지도 모질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보고, 특별히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저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을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하면서 예수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퍼붓는 욕설, 그리고 그냥 별의별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다니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치면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건 뭐예요? 저주하며, 두 번째는 맹세하며. 여기서 맹세는 누구를 걸고 맹세할까요? 누구 걸고 맹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맹세하잖아요. 맹세할 때 무엇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일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맹세한다고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걸고 맹세해요? 목숨 걸고 맹세한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좀 낫네. 예,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했는데 나한테 정말 절대 그런 일 없어.
그죠? 성 갈고 내가 이게 진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갈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성을 걸기도 하고요, 목숨 걸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맹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진심을 도장 찍듯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성과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위에요. 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름대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작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자기의 생명 위태로울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까 의심은 가지만 오늘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날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니 닭이 곧 울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이루셔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은요, 1.1획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right time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누구도 핑계댈 수 없게 딱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도망치고 저주하고, 그리고 칼을 자기가 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주님이 조금도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깊은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 이것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저주한 적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주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러실까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수많은 서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갚으셨나요? 다 이루어 드렸셨나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평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다른 일 하지 않고, 세상의 일 조금도 하지 않고 나의 온 삶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의 일만을 하겠다고 여러분 때로는 다짐할 때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뭐 있으세요? 그렇게 약속한 적 없으세요? 저도 이게 안수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기로 다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신의 생명도 주님 앞에 던질 각오가 있습니까? 이런 각오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까마귀가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것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 바라면서 목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떤 까마귀가 또 제 책상에다가 카스테라와 과자와 초콜릿과 이게 무슨 젤리로 됐는데 뭐 영양 뭐 그런 거 같은 거 뭐 또 다 놓고 아주 풀 세트로 하나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제가 또 어느 저희 교회 지사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더니 밑에는 올리브에, 그 다음 층에는 김밥에, 그 다음 층에는 김치볶음밥 딱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거기다 그 옆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팥빵 하나와 함께 더불어 딱 갖다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죠. 뭐 빵을 먹고 싶어서, 볶음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때로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트레이닝을 그냥 하드하게 시켰습니까? 사랑으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3년간 저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여주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도 보여주었어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도가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을 안 했으면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6번이에요. 6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텐데 정말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최후의 만찬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 자리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도 없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고 선포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이 닥치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로 세상이 치달으면 치달을수록요 환난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환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실 거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세상 사람이 얘기하던 주님이 얘기하시던 그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정말 그 환난의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정말 다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씀이 없는 삶에는요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요약하고 계신데 정말 요약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는 한두 번 읽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글로 적는 거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듯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는 마음으로 왜 말씀이 없을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의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요 조금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주님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이 고난주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에는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떠나는 제자도 있지만 죽기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땐 떠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11제자는 어떻을까요? 11제자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끝나죠? 순교로 끝납니다. 정말 그들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언제 이루어드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때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 때에는요,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세기에 뛰어난 지식인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면서 철학자였죠. 이 부분이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는 계산기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압값 장치를 개발했어요. 17세기에 개발했던 것을 지금도 사용할 만큼 그의 개발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문명을 뒤바꿀 만한 많은 그러한 공로가 이에게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납니다. 그러하여금 학문 연구의 초점을 과학과 수학에서 이제는 신학으로 옮기는 아주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 파스칼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 전문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할 때 작은 일처럼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때. 작은 일 할 때는 어때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멀리 말고 교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작은 일 뭐가 있을까요? 작은 일. 작은 일. 오늘 여기 뭐가 없죠? 물이 없네. 근데 주일날 항상 이게 물 놓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육신으로 보기에는 큰 일에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냥 컵 있겠다. 그냥 물 틀면 나오겠다. 그리고 진짜 바로 워러가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보리차도 있고, 티도 있고. 누구나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큰 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일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면 이 작은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이.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거라면 아무리 교회 빌딩을 사도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요, 물 한 잔을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나 기침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할까봐 이 물을 놓는 이 작은 일. 저는 잘 이렇게 물을 안 마시게 돼요. 때로는 이게 목말라서 먹고 싶어도요, 아직 이 신앙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단의 연륜이 안 쌓여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마시는데요, 저는 목이 타도 잘 안 마시게 돼요. 이게 마시는 게 아직 어색해요. 그래서 잘 못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항상 축도 끝나고 여러분 인사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거든요. 이제 왜냐면 그분 떠주신 분 성의가 있잖아요. 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가다 제가 빼먹을 때도 있지만, 빌딩을 사는 것, 교회를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는 것,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면요, 그건 작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작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파스칼의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죠? 오케이,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지사님, 가정에서 작은 일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식사 준비, 베킹 크림. 장로님 베킹 잘 하시나 봐요. 예, 식사 준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매일 하는 거지만, 뭐 여자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남자도,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본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큰일이라고 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큰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요리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공급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거 먹고 강건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 남편이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것이 큰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모르겠어요. 백균, 장로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장로님. 백균 하면서, 먼지 나지만, 정말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이 부활절날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하면서 백김하는 거. 여러분, 장로님, 전지사님을 위해서 하면요, 이게 큰 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정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즐겁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백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산 내 집을 위한 일이지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요,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항상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파스칼, 그러니까 이 인물이 17세기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뭐 유압장치를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었어요. 오로지 주님을 위한 일, 그것만이 기록되기를 원했던 파스칼의 삶을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떠한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이 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인정해 주었지언정 하나님 보기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삶에는 도저히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의 고백이 삶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 30초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의 삶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밤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파스칼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 속에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서 주님께 기록되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이 고난주간 수요예배를 향하여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록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신앙 고백이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도 별미가 준비되어 있나요? 별미? 없어요? 그럼 없어도 뭐, 예, 금식? 다 저녁 먹고 오셨잖아요. 우리 까마귀가 공급해준 김밥이 조금 남아있어요. 함께 또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